할렐루야. 5월 28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듬뿍 경험하시는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드디어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 작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아멘. 이제 마지막 장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총 정리하면서 단락단락 또 문장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16장은요 크게 둘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12절까지를 전반부로 보고 또 16절부터 24절까지를 이제 마지막 후반부로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사도 바울이 헌금을 모금하는 일과 그리고 디모데 그리고 아볼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좀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들을 잘 세워라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고요. 후반부는 매번 바울의 서신에서 볼 수 있는 결론 부분입니다. 무난하고 결론적인 당부 그리고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1절에 보니까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도 이 문장을 보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 바울에게 연보에 관해서 물었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것은 갈라디아 교회나 다른 여러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에게 그 취지와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방법을 질문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답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령했던 것처럼 그렇게 할 것을 당부하고 또 2절에 보면 매주 첫날에 너희들이 각 사람들 수입을 모아서 따로 준비해 놔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까지 당부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은 왜 해야 될까요? 왜 고린도 교회 및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여러 교회들에게 헌금을 부탁했을까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이 좋지 않아서 도움을 주기 위함도 있습니다만은 헌금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방인인 너희들은 영적으로 빚진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질로라도 갚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인 예수님에게서 시작하였고 그 예루살렘부터 또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가고 있는데 그것을 받은 너희들 그 복음의 빚진 자 아니었나?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즉 다시 말해서 영적으로는 또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은혜를 갖고 또 육적으로는 헌금을 통하여 내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에게 그것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것으로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라는 것,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요, 왜 헌금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왜 헌금하는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교회 유지하기 위해서,
목회자들 사례 비추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다 1차원적인 거예요. 다 1차원적인 생각이고, 그 생각에 앞서서 그 생각 속에는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하나님 내가 머무는 그 제단에 내 물질을 드리고, 또한 내 마음을 드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가 복음을 빚은 자, 은혜 입은 자로서 그렇게 모습을 보이는 행위가 바로 헌금이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만이 그렇게 은혜를 갚는 행위는 결코 아닙니다만, 헌금도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갚아야지. 위로는 하나님께, 옆으로는 내 주변에 있는 그 은혜를, 그들에게 은혜를 흘러 보내어 그들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유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의 향후 선교 계획을, 선교 여행의 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 마게도냐를 거쳐서 고린도에 갈 것인데 그곳에서 아마도 겨울을 보낼 수도 있겠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또 다른 선교지로 갈 것을 알려줍니다. 물론 바울의 생각대로 그 선교 여행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보는 이 편지를 감사함으로 받았을까요? 처음에 그들은요, 이 편지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1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요, 파가 나눠져 있습니다. 바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뭉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바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바울파는 좋아했겠죠. 그런데 다른 파들은 왔네? 이런 정도의 생각, 환영받지를 못한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바울의 편지를 받아들입니다. 그것이 알려집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이대로 행하고 이대로 우리가 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알려지는 이후에 또다시 한번 편지를 보내요. 그것이 고린도 후서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 상당히 오랜 기간 체류하면서 3차 전도 여행을 종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로마서까지도 쓰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너무나 귀하고 또 귀한 사역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옳은 사역이다라고 할지라도 항상 수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반대도 경험합니다. 오히려 저항도 핍박도 경험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 대적하는 자가 많은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고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는 것, 때로는 속에서 갈등도 일으킵니다. 속에서 울분도 일어납니다. 하지만 결국 그 이름으로 살 때 우리가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내 보여지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오늘 되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